10월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들,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만큼 아주 좋은 눈이 아주 때마침 잘 오고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저희 식구하고 눈을 좀 더 구경하고 드라이브를 좀 한다고 좀 돌아다니긴 했었었는데, 예, 함께하는 시간들, 또 감성적으로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 공감하는 시간들, 이게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갈수록 마음이 삭막해져 가고,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 뭐 이러면서 함께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 너무 이 연말 우리가 보내면서도 더욱더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필요한 시간들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 위주로의 삶과, 그리고 나 위주로의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또 풍요로운 그런 성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가 그렇게 다시 또 시작되어져야 되지 않은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처럼 풍요로운 마음들로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내 문제에 갇혀서 이거 짜증나고, 이거 힘들고, 이거 괴롭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망치고, 하루를 또 그렇게 일주일을, 한 달을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북한에, 저도 이렇게 북한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좀 보는 편인데, 정말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초심이 어떤 초심이냐?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 정말 와서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여기 인천공항에 내려왔을 때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런 나라가 있었다니,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그 일평생 내 것이라고 없는 모든 것이 다 어떤 분이 그 특수부대 출신이던데, 그분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17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늘은 거는 도둑질밖에 없다라고. 내 거가 하나도 없이, 내 거가 다 하나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집에 와서 17년 만에 와서 봤더니 아버지는 곧 돌아가시고, 또 부모, 누나하고 어머니는 먼저 한국으로, 아니 중국으로 가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시 조카 둘을 그 포대기에다가 매가지고, 매가지고 그 안에 중간에 한 막을 하나 두고, 아래 막에는 큰 조카, 9살짜리 조카, 그 위에 또 하나 이렇게 판 놓고, 그 위에 5살짜리 조카, 남자 조카 해가지고 그 둘을 매고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오는 상황들 가운데, 정말 너희들 이 속에서 아무 소리 하게 되면 다시는 삼촌 못 봐.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강 건너서, 여기 자루 안에서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드디어 강을 건너가지고 살아있는지 이렇게 자루를 열어봤을 때, 삼촌 지금은 말해도 돼? 뭐 이러는 애가 지금은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음망울,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인천공항에 드디어 와가지고 대성통곡하는 그 상황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분이
중에서 하는 말이, 많은 북한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 무력에 빠져서 불평불만으로 옛날 생각 못하고 자꾸 지금에 있는 것을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불평불만하고 그거를 괴로워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막 토로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 우리가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일평생을 살아도 그것도 아예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배급표도 거의 한 2000년도 전부터 아예 없어져 버린 상황들 되면서 이제는 아예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 살아야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 지금의 모습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곱씹으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또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기사인가요? 어제 기사인가에 나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를 축복하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그런 상황들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주 이제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아주 대놓고 이제 축복하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어디 결혼식을 인정해주거나 어떤 상황에 인정해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는데 왜 말릴 수 있느냐 이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개인의 감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대적하고 또는 스스로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천주교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서 바른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해적선이면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한 해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해적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나는 아무리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도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곳에서 올바른 소리, 바른 소리 또는 그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에 앞장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동조하고 또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런 모두가 같이 썩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그리고 또 우리 침례교회는 또 깨끗하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도 WEB나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될 일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에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 육참골단,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가야 될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이런 전통과 통념 가운데 성경의 진리대로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와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가 확실히 분명하게 펼쳐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지금은 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이대로는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웠던 또는 우리가 전했던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과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이라는 것이죠. 정말 저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리라 생각하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다 보니까 저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지, 저도 오면 올수록, 그리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이처럼 교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또는 이것에 대해서 깊은 토론과 또는 깊은 나눔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오던 길 오던 상황에 열심히만 오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진리를 벗어난 상황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이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안타까운 인생과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가운데도 이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번뇌하며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만큼 또는 진리 안에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세우지 않는 만큼 그냥 열심히 가는 모습으로만 갈 때에 얼마나 나도 힘든 인생이 되고 자유함이 없는 채, 기쁨이 없는 채, 또 주변의 많은 이들 가운데도 자유함이 없는 채 가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대로는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았고 또는 전하고 살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인생을 빼앗기고 또는 눌려 살던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를 되찾아서 우리가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그대로는 차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불공평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을 전했고 차별하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처럼 왼쪽에 천국 가는 약도를 우리가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오른쪽에 말씀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리고 사형리와 또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또 다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글없는 책과 오른쪽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처럼 글 없는 책과 또는 사형리와 그리고 천국 가는 약도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극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또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크게 오차가 나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전도지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말씀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의도하지는 않지만 종교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종교 중에 하나로. 그러면서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로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부분과 함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오직 인류의 참 주인, 그리고 참 왕 되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없이는 너희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 땅에서 구원도 없고 이 땅에서 죽음 이후의 세상도 없다라는 명확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길이 두 길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쇼핑하듯 예수님을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위로를 원할 때나 또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자 하는 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지금 전도지들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간들이었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호킨스 교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대담을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종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리처드 호킨스는 2006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책을 내고 지금 그 이후로 기독교를 말살하겠다는 투지로 종교와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종교가 우리 인류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차라리 우리 인간 문화에서 종교가 사라지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해서 나름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교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는 왜 종교라는 게 존재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다가 개인적인 얘기로 이제 들어와서, 그럼 너는 종교가 있느냐라고 묻길래 내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마다 교회에 다닌다. 그랬더니 네 아들은 어떠냐? 내 아들은 워낙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거의 매일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뱃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아마 잉태되고 성숙하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아이로 컸다. 근데 더킨스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같이 다녀주는 거는 칭송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 부부 때문에 너희 아들이 기독교를 믿게 된 건 참으로 서운한 일이다. 그건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에 읽어보면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교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았고,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이미 신앙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더킨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대담이었습니다.
네, 그 영상을 좀 1분짜리 영상인데 어떤 거죠? 맨 마지막에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국제공항.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도착한 비행기에서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해 시위대가 달려들고 탑승객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Быстро все на борт! На борт! Быстро все на борт! 인구 90% 이상이 무슬림인 이 지역에서 시위대는 승객들이 머무는 호텔 앞까지 쫓아가 위협합니다. Погодите! Либо мы зайдем и вытащим тебя! 서로를 향한 증오와 혐오, 반복되는 절망과 비극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좀 전에 보시는 바처럼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와 같은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와의 그와 같은 전쟁 양상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바로 러시아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오게 되어지는 그 비행기 안에 누구들이 그 나라에 러시아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그 나라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지금 잘 까먹었는데 쉽지 않은 나라였는데 어쨌든 90% 이상이 이슬람인 그 나라에서 그 유대인들을 비행기에서 색출하고자 이렇게 막 달려드는 장면들 보면서 또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처럼 두려운 나머지 또는 호텔까지 가는 상황까지 또 호텔 밖에서까지 그 유대인들을 색출하려고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데모를 일으키고 난리를 피고 하는 상황들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를 보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게 되어지는가? 말 그대로 여기 리처드 도킨슨과 그 누구요? 최재천 그 박사님이 서울대 출신이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학자 중에 한 부분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종교를 없애는 일, 특히 어떤 종교를 없애는 일? 기독교를 없애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왜 그런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드는 인류 역사를 돌아보고 또는 지금의 상태들을 돌아봐도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것이 이 인류를 위한 일이다 라는 거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얼마나 종교를 인하여서 자기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들이 갖고 있는 편협함과 그리고 폭력성과 저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인간 이하의 그와 같은 행동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종교가 사람을 피폐하게 또는 종교가 얼마나 인간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이 세상에서 종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무신론에 대한 부분들을 저렇게 인생의 가장 자신의 인생의 최대한 남은 인생의 최대한 방향이다 여기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처럼 보시는 바 그대로 종교가 인류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 문화에서 종교는 사라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택동도 그 양반도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 종교는 아편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면서 문화대혁명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인류의 그런 이들이 종교의 그 폭력성과 그리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런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너무나 독단적인 어떤 이와 같은 상황들로 너무나 많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 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여기 최재천 박사님도 얘기하시는 바가 기독교를 말살하겠다는 투지다. 그리고 종교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최적화된 복음이 이처럼 종교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가장 무서운 일이 또한 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종교라고 여기고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왜 저들이 오늘 여기에 이 하마스, 이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아까쯤의 영상에서도 그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에 내어져 있는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세상에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종교는 인간을 가장 폐악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왜 이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2000년 전 세상을 바꾼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나와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이분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또 밤 함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좀 제대로 좀 본다고 노란색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안 보이네. 그래요.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왕이신 거예요. 보시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게 되어질 것인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음으로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나오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대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개역개정이고 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말씀.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보시는 그대로 그의 어깨, 그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그 한 아기에게 왕권이 주어지면서 그의 이름이 원더풀 되고 카운슬러 되며 올마이티 갓 되시며 또는 에버레스팅 파더가 되어지고 피스 오브 킹이 되어진다.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묘자이시며 지혜의 왕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바,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구석의 고을의 마을에 태어나심과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말구유의 왕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보리수 나무에 가가지고 있으면 우아하잖아요. 네? 아, 왕의 자손이 왕자가 보리수 나무에 아래에 앉아 있으니 와, 우리가 가서 배울 것이 많겠고 우리가 저분의 말을 귀 기울여 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많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면 가장 좋을까요? 헤롯 공정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의 신분을 가지면서 떵떵거리면서 갔다가 데려다 놓고 너 나 메시아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가서 죽여?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너 살려. 너 안 믿어? 너도 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운 거예요, 얼마나. 그죠? 근데 그 어느 누구나 가장 인생 가운데 정말 낮고 천한 인생으로 태어난 그 어느 존재도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시는 그들의 마음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가장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유 통해서 태어나실 때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 땅에 왕이 오신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탄절이 곧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함께 왕이 오신 찬양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면서 기쁨으로 내 마음에 맞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약대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또 천군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목, 그리고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얼마나 그 목자들이 이 장면, 하늘에 펼쳐진 천사들과 천군들의 그 가득한 그 경배의 찬양을 목자들이 들었을 때, 그걸 직관했을 때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감격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어지실 때에도 빌라도가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무엇으로 죽으셨느냐?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왕으로서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 그토록 위대한 사랑입니까? 아니 동네 깡패 하나가 십자가에 죽었든지 말든지 그게 뭔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사랑이고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은 오늘도 빌라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왕의 권세, 왕의 이 존재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것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왕이 되려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인류의 왕.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 되어야만 하는가? 말 그대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일평생 이처럼 거짓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해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인생들을 살고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조선시대인 거죠. 조선시대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고 여기 다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너무 이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밤에 밤에 봅쌈 당할 상황이 아닐까? 아니면 지금 양반댁 귀수로 지금 첩으로 지금 살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시바지처럼 시바지의 삶을 또 살고 계시지 않을까?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무법천지. 자기 옳은 대로 인생이 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와 그분 안에서 인생을 한 번에 맡기면서 그분 안에서 참 평안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쉬운 인생인 거예요. 살리든지 먹이시든지 또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오늘 이처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진짜 왕으로서 참 자유와 기쁨의 인생을 그리고 평안의 인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더 나누면 좋겠는데, 메시아의 자격은 태생이 어떠하든지 지역이나 현재 상황이 그 어떤 극악한 상황에 있더라도 한 번의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이분을 만날 수 있어야 진정한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서 또는 현재 지역이 다르고 현재 태생이 다르고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또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겠다 한다면 우리가 메시아의 자격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왕의 그 사랑,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 인생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전할 것인가, 기독교라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창시자로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권,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모든 인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기쁘게 전하면서 이렇게 종교에 속아서 또는 종교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앞으로의 2024년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내 마음에 인정하고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도 또한 인정하면서 온전히 굴복함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의 왕되심은 구약에서나 지금 신약에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저 종교라고 생각하며 그 흑암 속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